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면서도 강의 시간 내내 설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졸업할 때 논문도 이 본문을 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아마도 사도 마태에게도 이 본문은 특별한 말씀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그냥 쉽게 기록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 매우 중요한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이제 중요한 대사를 이제 내뱉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윽고 그가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약 400여 년간을 길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거죠. 이제 성경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침묵을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찜찜하면서도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400여 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바로 그 순간을 담기 위해서 우리 2절에 나온 표현처럼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고 말씀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그 복음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총 8가지 복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3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팔복을 노래하는 복음성가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팔복의 내용과 다른 결론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복음성가의 그 후렴구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본문의 팔복은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팔복의 말씀이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보려고 무리들이 이제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제목을 붙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문이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400여 년간의 긴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고결한 말씀, 그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유대인들이 본래 보던 성경으로 그 순서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400여 년간의 긴 침묵을 깨시고 예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에 관한 얘기를 메시아께서 침묵을 깨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자체 때문에 과연 복이 있을까? 네. 근데 그건 아닙니다. 답은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도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천국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천국의 왕 되신 분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천국의 소유자도 아니고 천국의 주권도 없는 제가 천국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헛소리죠. 근데 천국의 주관자, 천국의 왕 되신 분께서 천국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를 만났죠? 천국의 왕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천국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천국을 받아서 복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천국을 받기 이전에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을 천국에 두면 안 됩니다. 더 앞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왜 복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이 복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무리들과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이 무리들이 누군지는 4장 끝부분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4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우리 4장 24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앓는 자들, 곧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25절을 보시면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시동 걸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좋은 도보길이 깔려서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구도 없었으니까 금방 밤이 돼버리면 뭐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말을 타거나 뭐 가축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을 거고요. 뭐 휴대폰이라던가 이런 통신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굉장히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중간중간 가는 길마다 주막에 들러서 물어물어서 가야 되기도 했고 그게 사흘길이 될 수도 있고 나흘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식량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여비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도적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을 감수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대로라면, 이런 삶이라면 아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이라면, 그냥 이대로라면, 이런 인생이라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각종 병에 걸린 자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당시에는요, 이 성경 시대에는 어떤 큰 병에 걸리면 그냥 우리 같은 의학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뭐 간질하고 중풍병에 걸리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 다 떠나서라도 스스로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괴로웠겠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처절한 삶을 살다가 어떤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 그 사람 만나면은 뭐 못 고칠 병이 없대. 다 낫는데 기적이 일어난대. 이 지긋지긋한 절망적인 삶을 청산할 수 있대.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둘씩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야,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우리도 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가 한 가지의 소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거 청산할 수 있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랬기 때문에 물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량을 싸들고 여비를 챙겨서 빚이라도 내서 3일 길을 나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었던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혹은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간절히 생각했던 사람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며칠씩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상황에서 몇 사람씩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중에 모자 쓴 사람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모자 쓴 자신이 뭔가 마음도 뛰고 나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너희들 중에 있냐? 복이 있다. 그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혹시 애통하는 자가 있냐? 너희들 중에 온유한 자가 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냐? 혹시 너희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있냐? 또 의를 위하여서 박해당하는 자가 혹시 너희들 중에 있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당될 때 그 사람은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 마라. 잘 왔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나 예수가 위로할 거다.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배가 부를 거다. 긍휼히 여김 받을 거다. 하나님을 볼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요. 사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절망 때문에 혹은 공허함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서 완전히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도 느껴본 적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우리도 애통해 본 적 있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일들 때문에, 절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 애통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통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런 것들이 복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걸어서 나아오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일 때문에 삶의 소망을 얻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 그것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어떤 상태라던가 그들 삶의 어떤 이유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 얘기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친구가 전도해서 혹은 부모님이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요. 우리가 주님께 깊은 갈망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나는 왜 주님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주님을 향한 절실한 갈망함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슬픔 때문이었습니까? 혹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절망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뜻하지 않게 만났던 고독과 또 좌절과
외로움과 이별과 낙심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이었습니까?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구조, 성별, 지위, 고하, 학벌, 인생의 실패, 역경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더욱 붙드셨습니까? 주님을 더욱 원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잘 나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이유, 그게 무엇이든 잘 되던 일이든 못 되던 일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게 됐다면, 주님을 더욱 원하게 됐다면 메시아 예수께서 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다. 복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도무지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되었다면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인 거예요. 왜죠? 왜 그렇죠? 그 예수님이 천국의 왕 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천국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복인 거죠. 진정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게 전부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 다른 복을 또 얹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었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산기도 두드리고 또 갈등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풍요로운 노예로 살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생과 풍요를 상속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인 복을 노래하고 세상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믿고 세상의 복도 같이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맞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수 믿고 세상의 복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세상의 복도 받아서 성공도 하고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그 세상의 복들 다 빼앗기고 돈도 다 잃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의 낙심과 절망 혹은 그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괴로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조금 잘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이 생겼다거나 혹은 승진, 취직 이런 것들로 좀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때 더 건강한,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혹은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잘 되고 조금 살만하니까 가장 먼저 내려놓았던 것이 사실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게 전부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니었던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반대로요. 조금 안 풀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안 되고 좀 안 좋은 결과가 따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지옥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들통난 거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전부라고 말했던 고백이 실상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다 들통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신앙심도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하나의 포장지로 쓰고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달라라고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맞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굉장한 성공과 명예, 어마어마한 부를 다 가진 자가 그 모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렸고 또 절망의 끝자락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미 주님으로 만족했다면 그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렸다면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 외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 때문에 기존의 팔복으로 불려왔던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11절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렇게 3인칭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11절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요. 2인칭으로 바뀝니다. 이젠 너희라고 얘기해요. 보시면요. 11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거짓말로 온갖 비난을 받아도 그런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서 10절까지 나왔던 문장이 더 길어져 버린 거예요. 한 절에서 나오던 것들이 두 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1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8복이 아니라 9복인 거죠. 결국 9번째 복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서두로 깔렸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비난과 고통을 당한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1절에 나온 것처럼 무리에서 제자들로 격상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무리였다면, 애통하는 자들도 무리 중에 특정한 사람들이었다면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복이 있다. 12절입니다. 왜죠? 마치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도 흘렸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청소도 했고 음식도 대접했고 헌신했고, 나도 대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대접했고, 나도 누릴 수 있는데 도리어 양보했고,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조용히 눈물과 함께 삼킬 줄도 알았고,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정직한 길을 선택했고, 그럼에도 내 마음에는 되게 기쁘고 좋을 줄 알았는데도 하나도 기쁨이 따르지도 않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누가 알아주나, 누가 보상해주나 이런 생각에 속상하기도 했고, 신앙심, 신앙 양심 같은 거 지켜봐야 누가 알아주나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하셨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유 하나 걷어내고 저 이유도 걷어내고 하나둘씩 걷어냈더니 저 밑바닥 안에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았든 싫었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한 일이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너희 예수님 때문에 했냐? 그런 너희들은 복이 있다. 기쁘고 즐거워해라. 너희는 전에 있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안 기쁘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노래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의 그 기준은 상대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100원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이 50원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해요. 하지만 남들이 200원 갖고 있을 때 내가 100원 갖고 있는 거는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100원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교 대상이 생겨버리니까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속지 말고 정확히 따져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뭐였습니까?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우월감을 행복이라고 포장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 행복해지기를 요구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남들 불행해지게 하고 내가 잘되게 해서 행복하게 해줘야 그게 주님이 하실 일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는 거, 그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껴왔던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도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복을 따지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완전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비교 속에서 나라는 존재, 또 나의 인생을 어쩌면 하찮게 여겨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교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비교 속에서 내 인생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우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전혀 우쭐댈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세상, 비교 속인 세상 속에서 신자는 오직 절대적인 것, 오직 절대자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닌 게 아니라서, 그게 안 좋은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절대주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 우리의 유일한 복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다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땅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았음에도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동일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절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온전치 않았더라도 이미 복을 받은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서 영광의 주님을 또 한 번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복을 얘기한다면, 세속적인 것이 먼저 떠올랐다면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신자는 그 생명이 다 된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세상과 다르다면, 세상과 확실히 구별된다면, 바로 내가 그런 신자라면 그 신자는 다 된 거예요.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위에 얹어야 될 복이 없는 완전히 성장한, 성숙한 신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소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을 가지고 우리 삶의 남은 여정을
다시금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시기로 결정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